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내일 주일은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2부 예배 11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사랑하는 교우들 다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엘리의 두 아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이들이 여호와를 전혀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사장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자각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에 먼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위를 하면서도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집 안에서 자라는 것은 분명 축복이 맞습니다. 신앙적인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도 축복이 맞습니다. 강경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신앙적인 가정과 신앙적인 사회 그 자체적으로는 축복입니다. 다만 그런 가정과 사회에서 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문화적으로만 접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가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 심령에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와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지만 나의 인격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엘리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현대로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결국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섬긴 사무엘.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을 기록한 다음에 성경은 대조가 되는 한 인물을 바로 이어서 소개합니다. 그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시중 노릇을 위해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서 특별한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섬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신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 마음을 신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은 신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 단락의 사건을 끝내면서 먼저 한나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 주신 축복을 기록한 다음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던 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던 한나는 5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의 축복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엄마의 소원처럼, 엄마의 기도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텐텐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신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 이 신전의식의 차이여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는 단 한 명도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심령에 하나님 화인 맞은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될 수 있도록 신전의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장전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텐텐기도로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엎드릴 때에 하늘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